오늘 본문을 가지고 복음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교회 그 뒤에 찾아온 유대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죠. 예수님의 복음 외에 율법과 할례를 너희가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바울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과는 완전히 대치가 되는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는 그리스도 주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 나의 주이시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주어서 나를 구원하신 거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영적으로 성경은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나 또한 나의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 또한 영원한 부활의 승리가 나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롭게 얻게 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은 예수님만이 나의 온 육체, 나의 온 영혼,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나의 미래, 나의 모든 학업, 그 모든 학업의 구원자. 내가 무엇인가를 막 노력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한 끝에 결실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좌절하여 무너지는 것 또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영원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이요. 동시에 내 인생에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음을 고백하는 자. 그가 바로 우리는 복음에 붙들린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투석으로 입원해 계신 권사님 한 분을 신방하고 왔어요. 20년 동안 투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좀 계셨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투석을 하시고 병원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가시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찹찹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죠? 20년 동안 투석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 나이 들어서 아파가지고 병원에까지 가는 거.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딱 찾아가는데 그것도 혼자 계십니다. 혼자 막 함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이 다 그 소독약도 해야 되고 위에 그것도 입어야 되고 마스크도 끼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 얼굴빛이 이렇게 조명에 비친 게 아닌데 되게 환한 거예요. 정말 환한 거예요.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사님도 봤습니다. 얼굴 피부가 해서가 아니라 그냥 얼굴이 빛이 나요. 얼굴이 빛이. 그게 은혜의 빛이죠. 영적인 빛이죠. 얼굴 표정이 마치 그 빛나면서 어린아이 같은, 그 어린아이가 아빠가 내가 뭐 사가지고 갈게, 선물 사올게 하면 그날 하루 종일 막 들떠가지고 막 얼굴 표정이 막 뭔가 상기돼서 막 호기심에 가득한 얼굴 표정 있잖아요. 그 얼굴 표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동자는 진짜 초롱초롱 하시더라고요. 초롱초롱 막 호수같이 막 빛나더라고요. 저한테 첫 마디 하시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성령이 내 마음에 함께 하셔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소녀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치 그 얘기가 막 천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신방하고 식사를 같이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도하고 나면 37초 후에 딱 느껴져요. 이러시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본인한테는 그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20년 그렇게 투석으로 고생하시면서 병상에서 그렇게 맑게 웃으면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 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위로가 내 안에 막 나도 모르게 솟아나는 거죠. 건강이, 물질이, 성공이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설레고 기쁜 겁니다. 성령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계속 붙잡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환경과 상황이 다른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나를 덮어도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과 동행하고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교사들 복음 메시지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메신저인 바울을 도덕적으로 또는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죠. 바로 그의 사도성을 문제 삼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기 시작을 하죠. 오늘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우리 여기서 복음의 두 가지 특성을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법경처럼 인간이 쓴 게 아닙니다. 마호메트처럼 누가 특별한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직통 계시를 받았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계시를 받았다. 계시라는 단어는 덮개를 벗기다, 가려졌던 것이 드러났다라는 뜻입니다. 흔히 우리가 성경을 토라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여기도 사용되죠. 로마서 16장 25절을 26절에 보면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복음의 비밀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지어낸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약속이요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드러나는가?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났죠. 근데 왜 비밀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사실 누군가를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어떤 생각이 많습니까? 큰 힘을 가지고 와서 큰 힘으로 칼과 창으로 누군가를 무찌르고 그를 끄집어내주는 것,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의 형상이고 생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무작정 데려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대신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를 흘리는데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비밀. 이것을 아무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도 사실 이것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비밀이신 예수님이 신약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밝히 그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계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숨기시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항상 사모해야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기도 하고, 말씀 가운데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 영혼이 변화되기도 하는 역사, 이런 거는 내가 작정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의 능력과 그의 힘과 그의 말씀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임할 때만 알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항상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는 찾아오셔서 그거를 너무나 기대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붙들리게 하시는 그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그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내 안에 주님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특징은 사람의 입술로 전파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분명히 구원이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억만금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와서 여러분한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10억 줄게, 교회 다니지 마. 마음에 조금 10억은 좀 그런가요? 1000억 줄게. 그러면 교회 이러십니까 혹시? 그럼 우리는 1000억을 주든 무엇을 주든 예수님을 결코 바꿀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부자가 열심히 곡식을 자신의 창고에 막 들여놓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됐다. 이제 안전하다. 내 평생 저 창고를 보니까 먹지도 않아도 배가 그냥 든든하다. 나 이제 평생 그냥 떵떵거리면서 쉬면서 놀면서 저거 먹으면 살면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부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것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천하의 모든 것을 내가 창고에 집어넣어도 네 목숨 잃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 해도 내 힘으로 내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좀 있으면, 내가 80년 후면, 50년 후면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앞에 찾아오는데 그 죽음을 내가 오기만 해봐, 내가 감당해 보겠어,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자신의 이런 생명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이미 듣고 알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 이것 때문에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에 한번 딱 접했을 때 얼마나 이들은 생수와 같은 정말 인생의 궁금증과 인생에 막 막혀있는 그 길, 막다른 골목에서 이 복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 아, 인생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아,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 너머에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구나. 아, 이 땅이 그냥 나 혼자 시원하게 외롭게 고통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실 수 있구나. 그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고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큰 비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누셨는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누셨다고 합니다. 금고에 넣어두고 얼마 이상을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고귀한 어떤 특권층에게만 이 비밀을 사부작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고 연약한 나에게도 이 복음을 주셨고 이 귀한 복음을 나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하게 하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구라도 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이 복음을 아름답게 쉽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들어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귀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너무 하찮게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너무 귀한 복음을 너무도 쉽게 우리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 귀한 그 생명을 너무나도 허무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한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너무도 가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의 비밀 내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렇게 극 I형이신 분들, 이렇게 쭈뼛쭈뼛 말을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 이렇게 누군가 앞에서 대화하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전도가 좀 어렵다고 해요. 또 하나는 내가 전도를 했는데 막상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라도 변론에 올 경우에 내가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답할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 반문하고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내가 혹시 거기에 답을 못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왜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그 질문을 받고 나도 모른다면은 나도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 그 일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냥 덮고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덮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나의 신앙을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죽고 천국 가면 땡이야 이러고 그냥 넘어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 하나를 통해서 내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그 복음에 내가 진짜로 사로잡혀 있는지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게 물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내가 전할 때 복음을 전함받는 그 당사자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도 그 일을 통해서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물었는데 나에게 어떤 고민거리, 나에게 어떤 복음에 대한 질문을 내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면 그는 처음 복음을 듣지만 나는 다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너무도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기쁨, 그 복음에 대한 진실함을 가지고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하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그 복음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흘러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하는 그에게도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확인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귀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고귀한 이 복음을 예수님에게 내가 받았다.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회심전과 회심 이후에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바울의 회심 전의 모습이 어떤가?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을 내었다. 바울은 유대교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지나침이 굉장히 열심히 있던 자죠. 지나치다라는 것은 앞서다, 항상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있죠. 뭐 하면 항상 자기가 주도해야 됩니다. 누가 저기서 저기 교회 저기 바리새인 저 친구는 교회 한 3개 무너뜨렸대. 그래? 난 4개 무너뜨릴 거야. 이러고 달려가야 바리새인. 이래야 바울입니다. 절대 지고 싶지 않은,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의 열심을 내었던 바울.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성도를 죽일 때에 전적으로 내가 찬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살인을 하는데 자기도 같이 동조한 겁니다. 살인 방조죄죠. 바울은 유대교를 위해서라면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라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보면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냅니다. 그리고 이를 갖다가 감옥에 옥에 갖다 놓고 핍박하고 때리기 전에 뭘 하냐면 그 회당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잡아가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독하게. 앞에 나와서 모독하게 무슨 말을 시켰을까요? 예수님은 사생자다.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우리는 그런 상상 옛날에 어린 시절 해봤죠.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총을 딱 거누면서 예수님 조롱해, 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죽을 거야.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지금 당장 살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족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들이 다 힘들 텐데 주님 이번만 한번 싹 눈 감아 주십시오 하고서 모독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왜 모독할 수 있는 자들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모독하지 않고 끝까지 참았던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독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해서 편안하고 모독한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불편하거나 그랬을까요? 제가 봤을 땐 모독한 자들이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마음이, 짐이 더 큰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내가 그 살아계신 주님을 배반했다. 그들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가서 만나 주셔야 될 정도로 마음에 큰 짐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모독하라는 이 바울이 얼마나 나쁜 놈이었습니까? 바울,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바울 선생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바울은 극악무도한 살인자였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 믿는 자들을 철저하게 박해했던 자. 여러분, 굉장히 열심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도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열심히 있었지만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열심을 냈죠. 특별히 14절에 보면 유대교 안에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내가 열심을 내었다. 내가 그토록 핍박하고 내가 그토록 성도들을 갖다가 잡아서 죽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율법 안에 있는 전통을 따르기 위함이었다. 바울 당시의 사람들이 율법과 더불어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통은 율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이 전통은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라고 해서 실행할 수 있는 설명서와 같은 겁니다. 처음에 랍비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서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설명서도 그 시대에야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서에 또 설명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또 지나니까 그 설명서에 또 설명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전통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 설명서를 만드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미시나라고 해서, 이 미시나가 뜻이 반복해서 가르쳐 내려오는 가르침, 반복해서 가르쳐 내려오는 가르침, 미시나라고 해가지고 율법의 생활 적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또한 탈무드 같은 것도 그런 책이죠. 그런데 이런 유대교의 전통들이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은 불러일으킬지 모르지만 큰 약점이 무엇이냐면
열심이 복음의 본질에서 비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작 사라지고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자신에게만 초점이 점점 맞춰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유대교에 심취했을 때 그 중심이 어디 있냐?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에게.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14절에 내가 그 동족 중에 연갑자보다 더 열심히 있었다. 복음 밖에 있을 때, 복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전통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열심은 항상 초점이 나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누구 말이냐면 내가 전통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모든 판결과 모든 결정의 주체가 나를 향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만나지 않는 열심, 복음을 접하지 않은 열심은 항상 그렇게 나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나를 향한 열심, 나를 위한 열심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나를 위한 열심에 방해가 되는 것을 다 쳐버립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데 조금이라도 앞을 막으면 쳐버립니다. 잘못된 열심이죠. 이런 특징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고 해석하기 위해서 613개의 실행 조항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하다가 몇 걸음까지 걸어야 지키는 걸까? 물건을 어느 정도까지 사서 들을 수 있을까? 안식일에 침을 뱉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병은 고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까지 세부적인 규칙을 다 만들어냅니다. 물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고민이지만 그 안에는 복음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는 이미 소멸되어 버리고 없어진 지 오래죠. 대신 전통은 자신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을 잘 지키는 자신들은 거룩한 자요, 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 저 죄인과 세리들은 정죄당할 자들이라고 욕했던 게 바리새인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큰 길 어귀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들의 기도 내용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우리는 저 죄인들, 저 세리들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오히려 잘못됐다. 왜요? 열심은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한 열심은 나 자신을 향하지 않습니다. 오직 바울의 회심 이후의 모습을 통해 보겠지만 복음에 붙들린 자의 열심은 예수님 곧 은혜를 향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과 수고가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고 예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은 사랑이요, 자비요, 긍휼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쳐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정죄시켰습니다. 그들의 길은 큰 길이고 큰 어기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가신 길은 큰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또한 그 길목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죄인, 세리들을 쳐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든 자를, 가난한 자를, 외로운 자를, 죄인들을 품고 위로하시는 자리였습니다. 나의 열심과 수고가 그렇게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향하며 동시에 다른 이를 위로하고 품는 귀한 열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열심이 다 바른 거 아닙니다. 열심은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 바울, 이런 바울이 과연 여러분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극악무도한 살인자인데 변화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인으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중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심의 방향이 이제 바뀌게 되죠. 가장 먼저 바뀐 게 뭐냐? 그의 열심의 목적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죠. 15절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가 나를 부르신 것이요 그가 나에게 예수님을 보이셨고 그가 나를 이방의 사도로 보내셨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내가였습니다. 내가 가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서 다른 영갑자보다 더 심하게 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고 그가 나를 부르셨고 그가 나를 예수님에게 보이셨고 그가 나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다. 이제 그의 열심은 자신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요즘 무슬림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를 굉장히 많이 핍박합니다. 그래서 현지 목회자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보낸 선교사님들도 막 죽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총을 들고 들어와서 그냥 난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TV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문에 보면은 막 그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항상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사실은 편안하게 복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누군가는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 바울은 그 복음을 방해하는 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굉장히 완악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 나타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나타내시는데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같으면은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세운 교회,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을 얻게 된 백성들이 있는데 그를 갖다 막 핍박합니다. 그 교회를 막 어지럽힙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시는데 혼내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무섭게 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쟤도 구원해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바울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억지로 열어주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저주하기 위해서 열어주신 게 아니라 기쁨으로 만나게 하셨다. 바울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 악랄한 마음으로 살았던 바울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나의 가족, 남편, 아내, 자녀들,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기뻐하심으로 그들과 만나주시면 그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소망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게 될까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은 물론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뀐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가 이제 완전히 뒤바뀝니다. 바울은 혈통적인 신분과 지식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이것이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목적이 바뀌면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 배설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좋은 가치,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그 내가 세상에 붙잡았던 것들을 가지고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걸 놓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 변화되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전에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여러 탐욕과 술과 담배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모든 거 타다가 어느 순간 예수를 딱 믿고 나서는 그 뒤부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그게 더 이상 나의 영혼을 침범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배설물이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내 주님 사랑하기에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드는 인생들, 한 가지 하나님 놀라운 비밀을 주셨습니다. 뭐냐? 주의 사랑으로 변화된 자들,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은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은 말하죠.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는 것, 내 삶의 어떤 행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고귀한 주의 자녀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분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들 내가 지금 다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붙들고 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걸 더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걸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우리가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시험 올 때도 있고 육체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너지는 일들도 있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붙드는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그 사랑으로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으로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 속에 하나님 은혜와 응답과 간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 마지막으로 바울이 변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의 인생을 자신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가시기 시작을 합니다.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바울은 사도로 파송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선택, 보냄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아멘. 바울의 복음을 전한 일에 부모 형제와 의논하지 않았다. 부모 형제를 무시한 게 아니라 부모 형제가 나를 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또한 17절에 하나님은 회심한 바울을 아라비아로 끌고 가십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계셨죠.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치신 것처럼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무명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 보통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안에 바울을 훈련의 세월로 보내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다메섹에 돌아왔을 때 다메섹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어땠을까요? 아마 놀랐을 겁니다. 3년 전에 자신들을 잡으러 왔던 자가 갑자기 복음을 증거한다고 찾아오니까 놀라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완전히 계획을 바꿔서 왔다는 거죠. 이제 우리 가운데 복음 증거자로 살며시 들어와서 우리를 다 찾아내서 모든 성도를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이제 바울을 어디로 이끄시냐?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모든 사도를 만나지 않았고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도만 만났다라고 하죠. 그 예루살렘에서 오랜 시간이 있던 게 아니라 내가 15일 정도만 머물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갑자기 만난 사람, 제자 두 사람, 머물렀던 시간까지 굳이 기록을 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알려주시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3년. 그러면 만약에 바울이
제자들에게 배움을 갖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3년이 아니라 5년은 더 필요했을 겁니다. 5년 정도는 제자들한테 배워야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의 그 어떤 느낌이나 가르침이나 그들의 체험들을 바울이 자신의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작 15일 가지고는 그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또한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 많은 사도들이 각자 자기가 배운 예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경험을 다 알려줘야 그 정도 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고작 베드로, 야고보밖에 못 만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이유는 사도들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오직 나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듣기 전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메섹을 향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삶을 인도해가는 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아라비아로,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으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로마, 마지막에 그가 순교하게 된 스페인까지 예수님은 그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복음에 마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나뉠 때 조카 롯은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땅, 내가 보기에 요단들에 물이 많고 풀이 잘 자라고 사람들이 많은 지역, 자기가 결정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땅은 나중에 점점 이동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게 되죠. 자기가 선택했지만 결국 멸망의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서 네가 있는 쪽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땅만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땅만 약속하셨다면 아브라함은 계속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땅 하나님 주셨는데, 여러분, 땅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놔두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 땅 잘 지켜야죠. 하나님이 동서남북 너에게 다 주겠다는 것은 네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의 은혜가 시작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의 복된 참된 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동으로 가든 남으로 가든 서로 가든 북으로 가든 어떤 곳을 가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이 평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인생길에서 때로는 전쟁과 같은 일이 왜 없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전쟁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이삭 주시기로 했는데 왜 안 주신가? 인내해야 될 일도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말 못할 엄청난 연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는 연단까지 주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허락하신 복이 되게 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구원의 복을 아름답게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복음에 붙들린 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한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을 여러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날에 이를 때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로 또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충만한 은혜를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